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유대 지역에 이르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백성을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해 물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헤롯 왕이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연관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책망을 했고 그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혼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기에 결혼한 부부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창조시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원칙상 이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이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었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8절 9절에 답을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허락된 일이라는 겁니다. 본래 창조 시에는 결혼만 있지 이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여 사람들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서 이혼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본래 완악한 사회에서 남성들의 횡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허락하신 조치입니다. 불가피한 조치이고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악용해서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남자들이 이혼해버리곤 했습니다. 일례로 요리를 못하는 것도 여자의 수치되는 일로 간주해서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기만 불편하게 하면 즉각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주신 율법이 후에는 남편들의 부당한 횡포를 조장하는 그런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칙상 이혼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의 사유는 음행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수치되는 일을 음행으로 한정시키신 겁니다. 만약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한다면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이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한몸 부부관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의 이유 외에 이혼을 하고 재혼한다면 그것은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결혼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재혼을 해버렸으니 간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음행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결혼의 파기를 인정하시고 그 뒤에 재혼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까지 쭉 보게 되면 음행 외에 이혼의 사유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불신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를 본다면 오직 음행 딱 하나만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결코 이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또 어떤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합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서 결혼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과 인격이 건강하면 이혼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 일단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잘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한 자기 부인의 사랑을 잘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쉽게 결혼해버리고 쉽게 이혼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잘 알고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혼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절에 말을 합니다. 결혼이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혼이 그토록 어렵다면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의 문화권에서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곧 타고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혼이 보편적인 규범이고
독신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외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선천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출생 이후에 어떤 문제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기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환관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만든 고자는 고대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환관 만드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혼이 규범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다 잘못이요 죄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면 비혼이나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독신 생활에 주어지는 소명이 있고 독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관습에 기대어서 비혼이나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결혼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결혼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늘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신자들은 나가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 아닌 비혼, 독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유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든 독신이든 남이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고 독신으로 지낼 사람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지 다른 사람이 강요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로 그들과 교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사람이나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단순히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편함을 위한 결혼이나 독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과 독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둘이 한 몸 되는 것이 결혼임을 알고 결혼 생활을 주 안에서의 연합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부로 이혼을 생각하고 쉽게 이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경적인 결혼관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독신도 주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독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신 생활도 성경적인 시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한 독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결혼이 됐든 독신이 됐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결혼생활, 독신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결혼생활, 하나님 중심의 독신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